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의 장재훈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데이비드 A. 시먼즈께서 쓰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라는 책입니다. 네, 데이비드 A. 시먼즈라고 하면은 내적 치유의 베스트셀러인 상한 감정의 치유로 많이 유명하신 분이시기도 하신데요.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라는 책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상한 감정의 치유와 마찬가지로 내적인 면에 대해서 아주 잘 쓰여진 책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이해하고 생각했지만 어른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는 그 말씀 같이 우리들의 그 내면의 세계, 그 중에서도 우리들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래서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머물게 하는 그 장애물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들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머물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책은 아주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이 내면의 아이, 그 내적 아이는 나이는 어른이지만 감정이나 그 영적인 면에서 그리고 사고 면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자라지 못하였고 그 어린아이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그 시작 대부분, 그 머릿말이라고 하죠. 머릿말에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 행동의 그 성향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의 영향을 우리가 깨트려야 한다. 그래서 모두 그렇게 해야지만 모든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라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내면의 아이들의 모습을 오늘 이 책에서는 그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내면의 아이를 벗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책에서는 내 과거의 기억을 치유를 받아야 된다, 치유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명 이 잠재의식 속에 갖고 있는 우리가 더 꼭꼭 닫혀있는 그 기억의 창고, 거기서 우리가 붙들고 있고 억누르고 있는 그 기억들, 그 감정들, 고통들, 그러한 그 혐오와 그 증오 같은 그 수치심의 그 기억들, 이러한 기억들은 우리의 그 성장 안에서, 특히 영적인 성장에서 방해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해물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그 기억에, 그 닫혀진 내면에 있는 그 마음의 창고에 있는 그 무의식 가운데 있는 그것을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먼저 그것을 오픈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얘기는 세상적인 상담사들도 많이 이야기해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먼저 나눠보세요. 그러면 그것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풀어내지는데 그것을 치유가 되진 않아요.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또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 놓고 기도를 해야지만 그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치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발적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내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과 오랜 시간 기도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재바꿔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기억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것, 이것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 안에 그 잘못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함의 장애물로 이루어지는 장애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어렸을 때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삶의 모토가 된 잘못된 좌우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좌우명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너 좀 더 잘해봐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용감한 아이는 울지 않는다 라는 이 좌우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이 가긴 갑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입장으로서 나의 자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에 올라가, 그리고 또 최고의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그 자녀에게 그만큼 사랑과 애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는 당연히 나의 자녀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그래 잘해 이것만 좀 더 잘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더 네가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반복을 하게 되죠. 저도 저희 아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해보지 않을래? 이것만 하면 루아가 더 잘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잘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반복해서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너 이거 하면 넌 떨어질 거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좀 더 높은 목표를 갖고 그것을 또 달성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래 좀 더 잘해봐 좀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놓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나의 자녀가 우리들의 자녀가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가 때로는 그걸 묵살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별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네가 더 잘하면 내가 이만한 사랑을 너에게 줄 거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것을 또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까지 네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잘못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가? 나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또 다른 영적인 성장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막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또한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하나님 나한테 이만한 사랑을 주시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지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라는 하나님으로 우리 아이들이 오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벽을 만들고 이로 인해서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저 애들보다 내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열등감과 아니 내가 이거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콤플렉스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좀 더 잘해봐 라는 좀 더 잘해봐 라는 이런 잘못된 좌우명, 그와 함께 또 다른 잘못된 좌우명은 이건 솔직히 제가 이분이 쓰신 분이 서양권에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조금 많이 와닿지 않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용감한 아이는 울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용감한 아이는 울지 않는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아이를 용감하고 당당한 캐릭터로 키우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위로의 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이 용감한 아이는 울지 않는다라는 이 잘못된 모토, 잘못된 좌우명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얘기한 그 용감한 아이는 울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그 좌우명과 비슷한 게 아마 우리 문화에서는 특히 남성분들에게 조금 맞다 이런 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되는 그 좌우명이 바로 남자는 울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거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남자는 울면 안 돼. 남자는 울면 안 돼. 또 그쵸. 울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절대 남자는 울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내 스스로 모든 것을 극복해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했고 얼마 전까지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 혼자 참고 견뎌내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의 그 결혼 생활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냐?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니까 아내에게도 숨기는 건 아닌데 굳이 말할 필요 없으니까 말을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저에게 가끔 이야기하는 게 오빠는 왜 아프면 얘기를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파도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속을 상해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런 얘기를 원래 잘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표출하지는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 어린 시절에 제가 들었던 그 잘못된 좌우명이라고 생각하는 그 남자는 울면 안 된다라는 그 좌우명 때문에 저의 그 감정 표현이 만약에 그 모든 감정들을 다 표현하며 살게 되면은 약한 모습처럼 저는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남자는 약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안 된다라고 그렇게
저의 머릿속에는 박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 때문에, 잘못된 좌우명 때문에 결혼 전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결혼 후에는 저의 잘못된 내적 아이로 인하여서 성숙하지 못한 결혼 생활까지도 이어지게 된 거예요. 이런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한 상태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희 부부 관계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는데 가끔가다 대화가 하다 보면 대화가 끊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대화를 하지 못할 때가 있고, 종종 저의 그 좌우명에, 제가 생각했던 그 좌우명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기를 바라면은 괜히 막 화가 나는 거죠. 짜증이 나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는 그걸 못 느꼈는데 제가 얼마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책을 보면서 이게 내가 조금 어린아이, 나의 내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이 책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서 부부관계 가운데, 결혼생활 가운데 가장 큰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바로 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어린아이와 같은 대화 때문에 서로 간에 아픔을 주기 때문에 대화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대화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딱 저의 딸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확 생각이 났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 딸에게 장난칠 때 하는 건데, 제가 가끔 딸에게 장난으로 막 묻습니다. 장난입니다. 장난으로 묻습니다. 뭐라고 하냐? 저희 딸 이름이 루아죠. 루아야, 아빠 잘생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냥 저희 딸이니까 당연히 아빠를 잘생겼다 라고 할 것 같아서 응, 아빠 잘생겼어 라고 그 대답을 기대하고 제가 한 질문인데, 저희 딸은 저를 이렇게 탁 쳐다보면서 아무런 감정이 없는 얼굴입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는 얼굴로 저를 딱 보더니 손가락질을 딱 하면서 하는 얘기. 아빠 더러워. 아빠 더러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늦은 시간이고 아직 씻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한 질문이었기고, 그리고 제가 또 수염이 좀 나는 편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아이는 순수하게 그냥 팩트로 진실되게 그냥 더럽다라고 이야기한 거였는데, 그 사랑이 전혀 빠진, 사랑이 전혀 없는 순수한 그 팩트만을 전하는 저의 딸의 말에 저는 마음에 상처를 받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처럼 나쁜 대화는 직선적이면서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그런 대화가 나쁜 말이에요. 자, 이런 대화가 결혼 생활 가운데 이어진다라고 오늘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가? 거짓말로서 꾸며서 이야기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특히 그 부부 간에 거짓말로 이루어지는 것은 나쁜 것이죠. 서로 간에 진실을 말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대화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하지 못한 대화라면은, 비록 아무리 그것이 사실을 말한다고 해도 상대방에게는 그게 상당히 잔인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고 아픔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인가? 여기서 말한 어린아이와 같은 대화가 아니라 성숙한 자의 대화는 무엇인가? 그건 성경에 답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숙한 대화, 어린아이와 같은 대화가 아니라 성숙한 대화는 무엇인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이 책에서 말하는 또 다른 어린아이와 같은, 특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생활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생활 관련해서 우리가 버려야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고민할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맞나? 그 고민이 있을 때가 언젠가? 바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지 못할 때입니다. 응답받지 못하다 보면은 그것을 오래 하든 짧게 하든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참 많죠. 이 또한 우리의 그 어린아이와 같은 내면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성숙하고 부적당한 그 기도의 개념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서 그것을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주기 이전에 그것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놓고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물론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가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못해서 제가 이단으로 오해받을까봐 제가 좀 더 설명을 할 텐데, 잘못하다가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의 그 도덕적인 성품과 그분이 창조하신 그 도덕적인 존재를 포함해서 그분의 세계에 심어놓은 자신의 그 제한에, 자신의 그 한계 안에 제한이 되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죄를 그 안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한되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은 죄를 지으시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빛이시고 그분에게는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순전하고 완전한 그 도덕 성품에 거역되는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법을 뒤바꾸시거나 침해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특정한 법에 의해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분 자신에 대해서 모순이 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 세상에 창조하신 그 성스러운 그 규칙을 범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마음대로 조작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 그분께 응답할 수 있을 만큼의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일명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죠. 그래서 길을 열어주시되 그것에 선택하는 것은 누구다? 바로 우리들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분의 속죄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가족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그분을 섬기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우리들을 변화시키시지만 우리의 자유에 제한을 하시거나 그거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 속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주실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영적으로 성숙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 응답이 yes 그리고 no, 이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yes, no 이것보다 더 자주 우리들에게 주시는 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기다릴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바로바로 답변을 받기를 원해요. 이래라 저래라, 된다 안 된다. 하지만 인내하고 오래 참음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 하나님과의 그 성숙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성숙한 자의 모습이 바로 이 기다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라는 이 책은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나의 내면에 있는 내 내면 속에 내가 어느 부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지, 아니면 아직 성장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 동안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는 책을 한번 읽으시고 내 내면의 어린아이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면서 항상 그 육적인 성장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어린아이를 버리고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 서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체크해보는, 그래서 나의 내면을 나의 그 어린아이의 주권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주권 아래로 내어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의 사랑하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